우리 성경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57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제가 먼저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이야기, 그들의 마음, 또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함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3일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분야별로 이 3이라는 숫자가 눈에 많이 띄는 편이죠. 어떤 분야의 순위를 낼 때도 1등, 2등, 3등까지 보통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를 봐도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만 수여하죠. 자녀들을 낳을 때도 하나만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둘을 낳으면 싸울 것 같고, 셋을 낳으면 그래도 안정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그래서 있는 거죠. 학교든지 기업이든지 뭐든지 사람들은 순위를 매길 때에 일반적으로 3개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보면 딱 3개 기억하죠.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은 3개, 신세계, 현대, 롯데. 조선업도 현대, 삼성, 대우. 통신사는 어떻습니까? SK, KT, LG. 방송은요, KBS, MBC, SBS. 가위바위보로 해도 3세판. 그렇죠?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사용을 해요. 오늘 저도 이 3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이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즉 선적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신 날이 평소가 아니라 안식일이었고,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책을 모아놓은 미쉬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게 39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각각의 39가지 규정 가운데 파생된 게 6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안식일 금지법이 있는 거죠. 그중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식일에는 글씨를 쓸 때에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한 글자만 딱 써야 됩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머리를 빗는 것도 안식일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39가지 규정 가운데에 이 털을 뽑는 것이 금지가 있는데, 이 머리를 빗다 보면은 털이 빠지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빗는 것이 안식일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금지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에도 안식이라는 이러면 안 된다는 규칙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613 가지의 금지 사항 중에 하나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목숨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합당을 해서 어떻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할 정도였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만 예수님의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일을 보고 저 예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문자적으로는 글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직책에 있던 사람들, 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 있던 서기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주로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면은 뭔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거리가 있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울 거리가 있거나 이래야 멀리서 찾아오는 거겠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 꼬투리를 잡아볼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항상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저 예수님이 뭘 잘못했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이 이런 말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런 능력을 행하실 리가 없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게 분명하니 당신은 필경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말이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것을 고친 것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귀신이 지들끼리 싸운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뭘 빼앗아 오려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제어한 후에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면 거꾸로 자기가 제어당할 테니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대화를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이 이 손 마른 것이 귀신 때문이라면 그 귀신을 제어해야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너희는 이것도 귀신의 힘이라 그러고 저것도 귀신의 힘이라 그러니 너희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강한 자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으니 강한 자의 집이 있습니다. 이 강한 자의 집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무장한 채 지키고 있는 사탄의 소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도 공중권세의 자본자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탄이 안 빼앗기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이 천하만국을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천하만국에는 모든 것, 심지어 사람까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의 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이 수치만 봐도 그런 증거가 드러나는데, 10년 전이 2010년의 기록의 조사를 보면은 그때 전 세계 인구가 69억 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전 세계에서 천주교든 기독교든 예수님에 관련된 종교를 믿는 퍼센티지가 33.2%였습니다. 22억 9천만 명이었죠. 그 외에 49억만 명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요, 2018년도 기록에 보면은 그때의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967만 명입니다. 천주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가 38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합쳐도 1,356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0만 명이니까요, 나머지 약 3,800만 명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우상을 믿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는 46억 명이, 우리나라에서는 3,800만 명이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이 중간지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정확히 몰라도 막연하게 절대자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봤더니 워낙 신들을 아테네에서 많이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신까지 있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만큼 이 종교의 씨앗,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이 종교 신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은 절대자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지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리, 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사탄의 강함 앞에서 패배하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지배를 받아서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천하장사 삼손, 우상숭배에 빠진 지혜의 왕 솔로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유다, 모두가 다 순간이나마 사탄에게 패배하고 지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사탄의 소유인 것처럼 그 지배를 받고 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순간적으로 그 지배 아래, 그 소유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그 말에 유혹되는 이유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진리를 의심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네 믿음이 약해 살 수 있겠어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자극을 받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극받은 대로 행동하더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사탄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교인이란 예수님을 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게도 해주셨고, 열병으로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고, 각종 병이 든 사람들도 고쳐주시며 각종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병도 고쳐주셨고, 지붕을 뜯고 내려진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 앞부분에서는 손이 마비된 사람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라면 일어난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오늘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고 있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능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한 학자인데 그 문자적인 뜻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필사했던 율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콩을 앞에다 두고 콩이야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인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가? 라는 질문을 혹시 누구에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 38명이었습니다. 저는 건강과 재물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8명. 저는
가족이 같이 나가자고 권하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8명. 저는 교회 나가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친교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3명. 저는 구원 때문에, 영생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3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만약에 1000명이 모인 교회라면은 이 통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그 중에서 약 300명만 영생과 구원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700명은 다른 데 관심이 있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만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상당수가 내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하고 싶고 내 자신이 조금 더 평안하고 싶고 내가 좋아서 믿고, 그 신앙의 이유가 자기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겉모습이 조금 변했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기준에 맞게 모든 것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세 번째 부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오늘과 다른 표현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12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거라면 집안 싸움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고 하는 것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투쟁이 있지만은 성경은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처럼 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말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지배를 받는 종교인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성령만 주시는 것이,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때로는 여전히 죄와의 갈등과의 싸움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힘입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보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 취하던가요? 대답하시면 이상하신 거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술 취할까요? 많이 마시면, 그렇죠? 많이 마시면 술 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성령에 취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을 많이 마시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더 많이 가까이 하면, 성령에 더 많이 순종하면, 성령에 더 귀 기울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고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애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을 소유하실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끔은 이렇게 숨이 턱에 탁 막힐 것 같처럼 우리가 벅참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래 끌지 말고 주님께 내 마음을 소유해 달라고, 내 마음을 지배해 달라고, 내 마음의 악을 깨트리시고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나를 소유 삼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아니요, 내 자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아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들어본 찬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쭉 찬양팀에게도 드렸더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라진 열정. 사라진 열정, 식어진 은혜, 숨 쉴 수 없는 답답함,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숨겨진 갈망. 믿음의 길로 내딘 발걸음, 허무와 실패와 낭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들. 성령의
채우네 그 크신 사랑에. 발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사라진 열정. 사라진 열정, 식어진 은혜, 숨 쉴 수 없는 답답함,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숨겨진 갈망. 믿음의 길로 내딘 발걸음, 허무와 실패와 낭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 가득 성령의 단비 충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에.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 가득 성령의 단비 충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에. 발로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해. 소망 없는 내 삶 가득 성령의 단비 충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에. 발로. 여러분 처음 불러보시는 건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그 잘한 마음 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기도해보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지배 아래 있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만 내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고, 오롯이 하나님이신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단비 충만케 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심령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